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모든 말씀이다. 하나님,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요, 성경 중에는 마귀가 한 얘기도 있던데, 말도 있던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들어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시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마귀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한 말을 왜 성경에다가 넣어놨습니까? 예.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귀가 한 말도 그렇게 그대로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이 조금도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전체가 참 66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두껍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아주 두껍죠. 신약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예정하신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많은 은혜가 있죠.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아멘.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농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고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아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한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셨고 그리고 저주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신 거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려오신 거 맞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을 나의 주로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로 탈락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뭐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중도에 잘못 믿으면 다 지옥 가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심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고 이럴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심을 인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에요. 아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이끌고 오신 그분을 만나려 그러면 죽으려 그러면 지옥이 우리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 만나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다 오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단일 기도를 하면 쭉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 쭉 말씀 20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담겨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담겨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그 안에 다 담아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서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그분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구원인데 그분을 만나도록 하는 게 길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이미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신하여 내 안에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크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오늘 그게 17절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구절과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이렇게 되는 것을 온전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는 바로 예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언제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언제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입니다. 세상이 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하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의 흠없고 거룩한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너 다음에 천국으로 와.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 비록 우리가 그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지각이 없잖아요. 가난한 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진짜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지식도 갖춰야 되고 지혜도 갖춰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는데 진짜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교훈하시고 진리를 벗어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죠.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혼과 영과 간절과 꽃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야. 우리를 책망하셔서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책망이 있어야 우리 또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럴 때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의를 가르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그 변화가 되어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은 여러분 사람의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좀 잘하고 잘못하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선인이 아니니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선의 기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랍비가 이렇게 불렀을 때 너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은 절대로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한 기준을 나타낸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예수로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것은 지나갔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던 그 죄악 가운데 살던 옛사람은 지나갔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유일하신 선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이미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너는 가지야. 가지는 선을 행해서 이루는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맺느냐?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려. 선의 기준도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능력도 그분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분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바로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자, 그게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5절이 말씀, 그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이제는 내가 즐기는 거 다 내버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버려야 되고 나는 완전히 주님의 종놈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을 따라서 큰 돈을 벌고 그냥 왕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가 하도 뛰어나가지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선물을 가득 싣고 와서 한번 아련하고 싶어 하는 만큼 그만큼 명예가 뛰어났던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뭐라고 봅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 자기가 원해서 사는 삶은 다 쓰러진 것밖에 없더라. 허무한 것밖에 없더라.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기는 영광스럽고 보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허망한 삶이고 망하는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빚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자신 전부를 다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왜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여러분요. 어리석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를 주라 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그분이 산 것은 자신의 임의로 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았어요. 주를 위하여 산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진리를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고생만 새까지 했네.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나를 위해서 인간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잖아요. 바울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달려가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의의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위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산다. 내가 내 뜻대로 산다. 여러분,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삶입니다. 허무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뭐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썩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구원이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항상 살아있습니다. 항상 살아있습니다.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거기 베드로 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살아있다니까. 한순간도 죽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대로 운동력 있게 생명 있게 권능으로 행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5월달은 가정이 달려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 우리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잘 되면 행복합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이 있고 영의 가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은 우리 지금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정이고 그리고 영적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영원합니다. 그 가족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하여 또 부모님을 위하여 또 부부를 위하여 그리고 교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5월달에는 이렇게 정말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간의 행복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로서 자녀를 온전케 하는 것도 여러분 영어 아주 잘하는 카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잘 섬기는 것은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 섬기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행복을 진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행복을 살기를 원하시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우리를 온전히 하니까. 그리고 사랑 그렇지요. 사랑도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의 설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다 그 때문에 또 큰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등기는 경우들이 어느 때입니까? 사랑하지 않고 항상 미워하며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지한테 얼마나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한다고 한 것이 여러분, 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린날이 있는데, 자, 넘어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보면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계속한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장 46절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아이들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허물어졌습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보호마율이 28%라는데 왜 이렇게 허물어졌습니까? 부모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는 더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거 보는 시간에 야 영어를 하나 더 외워라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음 시대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그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말씀이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예수를 왜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하라. 반드시 만나게 하라. 아이 때부터 예수를 만난 아이는 다른 거예요. 그 인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왜? 이미 그 안에 주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주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막 방황을 하고 요즘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범죄가 요즘은 심각한 범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흉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흉악하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인된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 때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한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금 시간을 기울여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 안에서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많잖아요. 손자도 있고요. 왜 만났습니까? 우연히 그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 아들도 만나고 손자도 만났지. 여러분 그런 우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일이요. 여러분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이미 예수 없는 인생은 많아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만 인생이고요.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다 떨어져야 되고 영원한 불못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헬렌 켈러 여자를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여러분 누굴 만나서 진짜 사람이 됐습니까? 앤 슬리반 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말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를 어떻게 앤 슬리반 선생이 어디 뭐 신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신이, 그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앤 슬리반 그 여사가 헬렌 켈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딱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누굴 만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앤 슬리반 여사는 어떻습니까? 그도 청소년 시대 때 아주 지독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흉폭 환자가 돼가지고 독방에 갇혀있잖아요. 아무도 그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그 병원에 아주 넓은 나이 많으신 간호사 한 분이 그 앤 슬리반 그 아이를 내버려두지 못하고 가슴이 막 눌려서 I love you. 매일 하는 소리는 그 소리였죠. 그랬더니 어느 날 돌아보면서 I love you? Why?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거짓말이야. 핵도 누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그 늙은 간호사가 되구나. 얘가 알아들었다.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라고 계속 전했더니 결국은 진짜야. 딱 유일하게 한 사람만 만나서 대화했다. 바로 그 늙은 간호사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기적같이 나와버렸잖아요. 누굴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인생이 그래서 바꿔졌고, 그래서 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헬렌 켈러가 두 살 때 자기가 맡아서 키우겠다고, 자기가 맡아서 가르쳤다고 자원해서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전도 축제 때 우리 좀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부터 짧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른들을 위해서는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 그 자체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네가 존경하고, 그게 아니고 부모라는 권위 앞에 존경한다.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땠는데 그런 소리 하려거든 아예 존경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존경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부모니까 우리 부모도 나처럼 못나고 참 그렇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딸은 열심히 나를 또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는 권위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신대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는 말씀을 하면 됩니다. 남편을 여러분 죽게 하도록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오면 하나님 말씀하는 행복을 꿈꾸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을 꿈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들어가야지.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시대랑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시대는 변하는 게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럼 남편들은 뭐 합니까? 나를 아예 주라고. 나를 아예 다 내주도록 주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렇죠,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부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섬긴다. 교사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제일 좋은 것을 잘 적대해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한성의 교사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같이 정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온전하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 된 자로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부터 말씀을 사랑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숨기고 양육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말씀대로 내가 공경해야지. 부부간에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고